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7편 5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우리 함께 한 음성으로 봉독하십니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먼저 빕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감사로 제물 삼아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 또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꼭 받아 누릴 수 있는 소중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1년 중에 가장 무더운 기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먼저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제가 짧은 글을 읽어드릴 터인데 무슨 내용인지 먼저 잘 들어보시고, 그리고 몇몇 분들은 나도 이거 아는데 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짧은 글 소개해드립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이게 뭔지 아시는 분? 일부 예배 때는 한 서너 분 계시던데, G.O.D라고 하는 아주 인기가 많았던 그룹이 불렀던 길이라고 하는 노래 가사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을 길로 비유하죠. 인생길을 걷는다, 인생길을 간다. 또 우리 신앙을 길로 비유하면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모두 인생길, 신앙의 길을 아까 그 노래처럼 오늘도 걸어가고 또 걸어가야 합니다. 근데 이 길을 걸을 때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 그래서 인생길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왜냐? 끝까지 가야 되니까. 방향을 알 수 없으면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방향이 알 수 없는 캄캄한 밤이 환한 낮보다 위험한 것이고, 깊은 산이나 사막이 그래서 더 위험하죠. 하지만 이정표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안내자가 있으면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래요. 먼저는 주님이,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인생길, 신앙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이정표가 되고 가장 좋은 안내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자꾸 생각나는 찬송 379장인가요?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옵소서. 오늘 다윗은 노래합니다. 이렇게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노래합니다. 먼저 3절과 4절,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그리고 인생의 길, 신앙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5절 말씀이에요.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세 개의 문장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두 번째, 주님만 의지하여라. 세 번째,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셋 가운데 어떤 문장에 귀가 더 크게 열립니까? 마음이 갑니까? 그래요. 마지막,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너무 좋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인생을 꼭 사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문제 해결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내가 해결했다고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해결함 받았다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이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자, 주님 주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려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었죠.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겨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오늘은 이 말씀에 초점 맞춰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내 갈 길, 인생길이죠. 이 길에는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잘 몰라요. 내 인생길이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아까 노래도 그랬잖아요. 알 수 없지만 오늘도 걸어가야 되고 알 수 없지만 또 걸어가야 되네 그랬잖아요. 맞아요. 나는 잘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하고 불안정해서 두렵다고 했고 그리고 두려운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놀라고 떤다고 그랬죠. 지난주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 귀한 은혜의 말씀 우리가 꼭 붙들고 살자고 했어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또 우리의 인생길의 특징이에요. 어느 누구든지 그 인생길이 쉬운 인생길이 없습니다. 다 어렵고 힘듭니다. 우리들 그런 말 많이 해요. 목사님,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을 글로 쓰면 뭐처럼 된다 그래요? 장편소설 됩니다. 단편소설 절대 아니에요. 내 인생길 그 글로 쓰면 책이 되는데 장편소설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속으로 그래요. 크게는 말 못하고 속으로 원사님 그것도 아셔야 돼요. 지금까지 인생길이 장편소설이면 앞으로 살아갈 날도 또 장편소설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도 또 장편소설입니다. 나는 잘 모르고 그 길은 쉽지 않으니 우리가 해야 될 것, 꼭 해야 되는 것,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좋으신 주님께 나의 인생길을 맡기는 여러분 꼭 되실 수 있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 맡겨라. 맡기라고 하는 뜻이 뭘까? 글자 그대로는 위탁하는 거죠. 위임하는 겁니다. 의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보면 주님께 맡기라고 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몇 구절 소개해 드릴게요. 시편 55편 22절. 이 말씀도 참 귀합니다. 너희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인생길 가다 보면 짐이 생겨요, 짐이. 그 너희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잠언 16장 1절과 3절. 잠언 16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잖아요.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건 우리 익숙한 개역 성경으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정리해 보니까 이거예요. 너의 집을 맡겨라. 네가 하는 일을 맡겨라. 너 염려를 맡겨라. 흥미롭게 성경의 언어 히브리어로 맡긴다고 하는 뜻이 쭉 풀어내면 어떤 뜻이냐면요. 산 위에서 아래로 굴려서 내려보내는 게 맡긴다래요. 산 위에서 아래로 굴려서 내려보낸다.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이 말은 인생길을 가다가 생긴 짐들,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굴려 보내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인생길을 가다 보면 누구나 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 찬송입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 자 누군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로 걱정하고 계시고 어떤 문제로 근심하고 염려하고 계십니까? 그것들이 다 우리 인생길의 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장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인생길 가는 동안 자꾸 내 손에 그리고 내 머리에 내 등에 그리고 내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자꾸 생겨납니다. 주님 내게 맡기라 하셨사오니 내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이 짐들을 주님께 굴려보냅니다. 나의 갈 길 전부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맡아주시옵소서. 소중한 기도입니다. 주님께 어떻게 맡겨야 될 건지 그 답은 분명해요. 전부 맡겨라. 온전히 맡겨라.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들 이 예화 자주 하셨어요. 저도 기억나요. 옛날 시골길에 할머니 한 분이 장을 보고 집을 향해 가는데 시골 신장로 먼지 풀풀 나잖아요. 거기에 장본 이고진 짐들을 잔뜩 이고지고 그 먼지나는 신장로를 걸어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버스비가 아까워서일까? 아니면 돈이 없어서일까? 아무튼 이렇게 더운 여름에 땀 흘리면서 먼지 뒤집어 쓰고 이고지고 짐지고 가는 할머니 안타까워가지고 버스 기사가 옆에 딱 세웠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할머니, 제가 그냥 태워드릴 테니까 버스 타시라고. 할머니가 또 안 타신다 그러잖아요. 괜찮다고. 돈 안 받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타시라고. 할머니가 탑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편해요. 근데 할머니가 한참을 가시는 동안 계속해서 이고진 짐을 그대로 이고 계시더래. 기사가 물어봤어요. 할머니, 그 짐도 내려놓으시지 왜 힘들게 이고 계시냐고. 공짜로 태워준 건 또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공짜로 태워달라고 하냐고. 우리 많이 들었던 얘기잖아요. 주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온전히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가끔씩 착각하는 게 이거예요. 이건 가벼운데, 이건 내가 감당할 만한데, 그러면서 남겨놓을 때가 있습니다. 짐 그대로 이거 버스 탄 거랑 마찬가지.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면 우리의 짐까지 다 맡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온전히 맡기자. 자, 나의 짐을 온전히 주님께 맡겼다면 꼭 기억해야 될 주님의 말씀 명령이 있습니다. 뭐냐? 나만 의지하여라. 우리들 편에서는 주님만 의지하여라. 우리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마음이 다 똑같아요. 하나님, 나 기억해 주시고 나 인도해 주시고 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를 품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시고 나를 높여 주시고 하나님 나 약한 곳 고쳐 주시고 나 막힌 곳 열어 주시고 나 묶인 것 풀어 주시고 똑같아요. 하지만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못할까? 온전히 맡겨야 되는데 왜 못할까? 이유가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 붙들고 또 다른 한 손으로 다른 것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만 의지하지 못하고 다른 것 또한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걸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게 만드는 우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개만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는 물질,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으로 그래요. 돈만 있으면 되지.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물질, 돈이라고 하는 우상을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나 자신이라고 하는 교만이라고 하는 우상을 붙잡을 때가 많아요. 나 자신 이런 겁니다. 이 정도는 내가 하면 되지. 내가 누군데? 내가 하면 되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면 나에게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질 못합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사는 인생길이 아니라 주님으로 사는 인생길이어야 한다. 한 직물 공장에 크게 가장 중요한 규칙이라고 한 줄이 써 있었대요. 옛날 직물 공장 사람이 서로로 실을 뽑던 그때 작업을 하다가 실이 엉키면 무조건 공장장에게 보고하시오. 가장 중요한 규칙입니다. 어느 날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나름대로 훈련도 받고 나 실력이 있어 했던 이 직원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 실이 엉켜버렸어요. 뭐 해야 돼요? 공장장에게 보고해야 되죠. 그런데 자기 실력으로 한번 해보려고 애써 봅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실은 더 많이 엉켜버립니다. 결국 포기하고 공장장에게 보고하죠. 공장장님, 실이 엉켰습니다. 공장장이 화를 냅니다. 왜 빨리 나한테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왜 진작 말하지 않았습니까? 직원이 변명하죠.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가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때 매니저가 하는 말, 공장장이 하는 말, 당신의 최선은 가장 빨리 나에게 보고하는 것이요.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최선은 하나님께 빨리 보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내려고 하다 보면 하면 할수록 엉켜버립니다. 더욱 망치게 됩니다. 실이 엉키면 공장장에게 빨리 보고하는 게 최선이듯 우리의 인생의 짐들이 생기면 빨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기도 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게 바로 성도의 삶, 우리의 삶입니다. 이렇게 주님만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적용해야 되죠. 말씀을 통해 적용해 볼 겁니다. 주님께 나의 길을 온전히 맡긴 사람,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꼭 가져야 되거든요. 7절.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저는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이겁니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면서 간절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거든요. 바로 이 장면.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장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들은 진을 이렇게 저렇게 짜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아야 된다. 엿새 동안 그렇게 한 번씩 돌고 일곱째 날에는 6번, 7번까지 돌고 맨 마지막에 내가 이야기할 때 크게 함성을 지르면 무너진다. 자, 말씀을 천천히 보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한 번, 6번 6일 동안 돌 때는 소리가 뭐만 나냐면 나팔 소리만 나게 돼 있습니다. 나팔 소리만. 그러면서 10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함성을 지르지 말아라. 너희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여라.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고 있다가 내가 너희에게 외쳐라 하고 명령할 때 큰 소리로 외쳐라. 이게 중요한 규칙이었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너희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여라.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고 있다가. 이게 중요합니다.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는 거거든요. 맡기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의 태도는 잠잠해야 합니다. 이 잠잠하라고 하는 명령이 없었다면 이 6일 동안에 하루에 한 번 도는 이 행렬이 얼마나 시끄러웠을까요? 사람의 소리가 얼마나 많이 났을까요? 당연하죠. 이렇게 성을 돈다고 이 성이 무너진다고? 난공불락의 성인데 무슨 전쟁을 이런 식으로 하냐? 적어도 막대기라도 휘둘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가 났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고 보니
우리의 입은 원망과 불평, 불만의 말들로 많이 길들여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원망 잘하는지 모르시죠? 불평, 불만 잘하는지 모르시죠? 제가 일부 예배 때는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불평, 불만의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지금 파리에서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열심히 애쓰잖아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불평, 불만의 선수가 되고 대장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불평, 불만, 원망의 사람 소리 절대 내지 말아라. 나팔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나의 길을 온전히 맡기는 사람, 잠잠히 기다릴 줄 알았다면 이것까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8절과 10절.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그리고 10절 말씀, 조금만 더 참아라. 사실 시편 37편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여러 가지로 말씀 전할 수가 있거든요. 참 은혜로운 시편입니다. 그 가운데 사실 중심은 뭐냐면 악인과 의인과 악인을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살면서 자꾸 드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죠. 왜 악인들은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의지하면서 착하게 살려고 하는 의인들은 가난하고 그리고 그 악인들에게 억압받으면서 사는 것처럼 보입니까? 왜 세상은 불공평합니까? 이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이거든요. 그 현실을 보면 화가 나고 불평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여움도 버리고 진노, 화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참되 조금만 더 참아라.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세상을 볼 때가 있죠. 기도의 응답이 더뎌도 너무 더딜 때가 있죠. 탄식할 수 있습니다. 주님 얼마나 참아야 됩니까?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내가 저런 모습 보면서 얼마나 더 시간을 보내야 됩니까?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도 참아야 된다. 좀 더 참아라. 그러면 참는 비결 알려드릴게요. 이게 힘든데 참는 비결.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게 히브리서 12장 말씀이 있죠.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 말씀.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이 말씀까지 우리가 잘 알죠? 십자가를 참고 견디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참겠습니다. 이게 돼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 듣는 순간 마음을 팍 때린 것처럼 아파옵니다. 예수님이 참으신 게 또 있는데 뭐냐면 우리의 불신앙을 참으셨대요.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만 참으신 게 아니라 우리의 불신앙까지도 우리의 반항까지도 참으셨대요. 그래서 그 참으신 예수님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로 바라보면서 살 때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참고 기다리면 그리고 그 모습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약속이죠. 시편 40편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자,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갈 길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온전히 맡기십시오.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 기뻐하시는 인생길 살아가는 거거든요. 시편 37편에는 은혜로운 말씀들, 은혜로운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 걷는 인생길이 주님 기뻐하시는 길이면 이렇게 주님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이어서 나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마지막으로 이 말씀 우리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하고 제가 바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23절로
26절까지 천천히 함께 한 음성으로 봉독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나는 젊어서나 늙어서나 의인이 버림받는 것과 그 자손이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면서 살아가니 그의 자손은 큰 복을 받는다. 아멘.